오늘은 구속사 23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본문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여자와 남편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원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와 남편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다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속사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설교는 구속사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결혼 제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한 것인데 그냥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본문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십자가로 실증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구속사의 원인인 창세기 3장이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이단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뱀은 어떤 존재인가? 또 여자와 남자는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 뭐가 부족해서 따먹었을까? 죄는 무엇이며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등 수많은 의문을 이 지금 본문에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뱀은 악, 여자는 배신자, 남자는 바보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쓱 이 본문을 넘어가 버리기보다는 몇 주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은 그나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다 죽고 그 편지들이 조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막 썼다고 해요. 또한 돌아다니는 편지를 필사 이렇게 베껴서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은 정경에 속하지 않은 구약의 제2경전으로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면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신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립했습니다. 여기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면 신약성경이 좀 다른 데보다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죽은 뒤 20여 년 동안은 기록 작업 자체도 별로 일반화되지 않았고 또 그의 제자들 사이에 팽배했던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 예수의 인격 및 행적에 관한 문서화 작업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말의 지연, 초기 사도들의 사망, 점차적인 교회 제도의 확립 및 예배의식에 사용할 문서의 필요성, 이교, 이단 사상으로부터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청,
등으로 인하여 50년경부터는 문서화 작업이 진행되어 여러 신앙 공동체에서 수많은 단편이 쏟아져 나왔다. 이 단편 중에서 현재 신약전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신약전서의 정경화 작업은 몬타니즘, 그러니까 신비적 체험과 예언하는 게 몬타니즘이에요. 마르시온,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단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었다. 초대 교회들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많은 단편 중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표준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 교회 회의가 이를 정경으로 확정하였다. 동방교회에서는 4세기에 이르러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다른 단편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으며 서방교회에서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을 확정하였다. 정경의 범위가 한정된 것은 이단 및 교리상의 이설이 교회 내에 침입했기 때문이었다. 정경화 과정에서 논쟁이 심했던 책들은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베드로후서 등이었다. 신약전서 27권은 책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저자 및 기록 연대가 다르며 그 신학적 내용들도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정경화가 397년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64년 정도 지나서야지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기 신학 역사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게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동정녀에서 나온 게 맞냐?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맞냐? 그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연약하게 죽느냐? 부활한 건 맞냐? 승천한 건 맞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가장 대립된 문제는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라는 그런 이론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50년이 지난 시점 380년경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라고 결론을 이제 그때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그때 성립되고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교리가 완성된 거예요. 이 교리가 완성되자 이제는 논쟁의 초점이 인간은 누구인가로 옮겨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말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는데 인간이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나? 인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있었나? 오늘은 이제 대부분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로 30년 이상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30년. 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거스틴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펠라기우스예요. 확실치가 않더라고. 출생이 360년에서 418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펠라기우스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418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맞고 펠라기우스가 틀렸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적이고 펠라기우스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계열로 루터나 칼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만 펠라기우스적인 아르미니우스가 나와서 두 교리가 다시 대립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도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그래서 개혁주의 논쟁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이슈가 뭐냐? 인간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문제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단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가혹했어요. 요즘하고 달랐어요. 지금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사람이 많이 다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당당하게 전도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정죄되면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가 이제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는데 로저 이 올슨이 쓴 신학 논쟁이라는 책에서 발췌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의지 부분에 논쟁을 했어요. 펠라기우스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의욕과 행동은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가 실제로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말을 하거나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한 일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의욕하며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말이다. 또한 반대로 인간이 악한 일을 의욕하며 행하는 것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펠라기우스는 이 이론을 조금 수정하여 인간이 선한 일 혹은 악한 일을 행하거나 말하며 생각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능성을 주셨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선한 일의 원인이나 악한 일의 원인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단정을 합니다. 한편 펠라기우스는 그의 자유의지론 1편에서 말하기를 우리 안에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그것은 이를테면 다산적 뿌리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심은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덕성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휘날릴 수도 있고 죄악의 무성한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펠라기우스의 이론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 즉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선택의 자유는 바로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펠라기우스에 있어서 자유가 그 중심인 것이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선과 악 모두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상반되는 선택 능력이 없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유의 상실과 함께 도덕적 가치도 잃게 된다. 인간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 그의 손안에 있기까지는 자유로운 자기결정적인 도덕적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으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선한 일 혹은 악한 일을 행하거나 말하며 생각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능성을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알미니우스가 심은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덕성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 휘날리는 것조차 악이다. 그러니까 악의 기원은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의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의 기원이. 왜냐하면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무성한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고 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무지무지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악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 휘날렸으니 된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율법을 행했으니 된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네가 왜 하나님이 돼서 이걸 선이라 이걸 악이라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총 부분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의지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교훈과 계시를 주시며 우리에게 미래를 지적해서 현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를 폭로해 주시며 하늘 은총에 형언할 수 없는 각양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단입니까? 뭐가 문제죠? 펠라기우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은총은 돕는 힘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은총은 절대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 의미에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의 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의 어떤 적극적 협동도 불가능하며 신앙의 촉발도, 그러니까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존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제 그러한 의지의 변화는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이 책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신학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펠라기우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하며 자신이 행한 잘못을 고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은혜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선을 행하고 선한 행위로서 네가 승리하는 삶을 살 거다. 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 이전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결과로 생긴 부산물로서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아담이 향유하던 자유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죄를 피할 수 없고 게다가 한층 특별한 은총 없이는 선을 성취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박탈당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의 말은 때때로 이런 것을 암시한 듯하나 그의 정상적인 교리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는 재생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쓰는 유일한 용도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은총이란 자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의 회복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그대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102에서 130쪽 외민소 제13문에서 19문 인간론 해설을 참고하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은 타락 이전의 인간은 선악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악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거는 전능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타락 이전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전적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선악 판단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욕망만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인간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총이란 자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의 회복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인간이 그러면 로봇이냐?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도 충분히 선한 행위를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우리가 타락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선을 행하는 걸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막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술도 안 먹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막 착한 행실을 합니다. 그러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합니다. 그래 입증해. 네가 입증하려는 그게 죄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번 망가진 인간의 본성은 성령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놓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본성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신앙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 정체성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바뀌었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죄성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구원받은 즉시 다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는 그때그때 계속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리셋돼 버린다. 리셋.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선악의 선택 기준에 서게 된다. 그때 선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한 번 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엣지 오브 투모로우 아시죠? 탐 크루즈, 빌 케이지처럼 기회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합해서 100이 되어야 천국을 가는데 70은 선을 행하고 30은 죄를 행해서 30이 부족하니까 그 30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펠라기우스 같이 살면 생동감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막. 그러면은 자충성과 역동성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을 추앙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나는 무소유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라는 게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가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비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려마비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또 성철 스님이 조계종으로 있던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 중에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지 이름일 뿐 본 모습도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펠라기우스 주장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1%라도 의를 행할 수 있다면 99%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각 각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성육신 하시고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칩을 머리에 박아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로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100% 타락하고 맙니다. 영적 시체. 하나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구속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데 인간의 타락과 구속은 필연적이었다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왔죠. 로마서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완료형.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양쪽 비중은 몇 %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허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 사도 바울, 삭개오, 십자가 한편 강도. 유명한 사람만 적었어요, 지금. 간음하고 살인하고 탈세에 심지어 예수님 한쪽 편 강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유의지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더라도 나를 보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맞잖아요. 펠라기우스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도 은총이 보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경험, 내 세계관의 잣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가 가진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선악 기준, 그게 나를 훈련해내요. 열심히 했는데 자기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누구든지 자기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는 안 되는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뻔뻔하게 설교를 하고 뻔뻔하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화가 되기까지 연약함, 실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인간 실존에 절망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지성소로 나아가서 나의 부정적인 성격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교체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의 아가페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살 길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 종, 청지기, 제자, 신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